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미디언 전유성 씨 아시죠? 예전에 코미디언이었는데 코미디언을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카메라 앞에만 서면 울렁증 때문에 사람들을 못 웃기는 코미디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전유성 씨가 전용호 전도사님하고 같이 말씀을 전했던 전용호 전도사님과 같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차를 마시며 우연히 대화를 나누게 되었답니다. 전유성 씨가 이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두 분이 이제 친구셨는데, 선후배 관계였는데, 요즘 교인들이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 못 받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 이유가 뭘까? 요샌 교회를 너무 빵빵하게 잘 짓는 거야. 음향시설도 조명시설도 너무나 잘 돼 있는데 거기에 교회 안에 방음시설까지도 완벽한 거지.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던 전도사님이 물었답니다. 근데요, 그게 왜 기도응답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더니 전유성 이 개그맨이 얘기했답니다. 바로 그게 문제야. 방음이 완벽한데 아무리 주여 주여 외쳐도 그 소리가 하나님께 잘 전달이 되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응답이 더딘 이유가 우리 교회가 방음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서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만약 그렇다면, 정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네요. 사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저 재미로만 들리지는 않죠. 무언가 가시가 있는 농담일 것입니다. 전유성 씨 아마 그 이야기는 그런 거겠죠. 교회가 점점 대형화되고 시설이 좋아지고 좋은 건물에 점점 더 화려해지는 것, 교회가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빗대어 이렇게 꼬집어 표현한 유머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이 내용이 잘 들리게 되는 이유도 있어요. 저는 이 유머를 들으면서 다른 이유로 공감하게 됐는데, 그 공감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더디게 응답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더디게 온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에는 우리도 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를 우리 교회 방음시설에서 찾는 것은 그건 유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 인식하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더디 응답되어지고 하늘의 축복이 우리에게 더디 오는 것과 같은 이러한 현상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 혹시 지금 우리가 정말 성실히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을 이 유머를 통해 우리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은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라는 이 본문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제는 장자입니다. 장자. 루벤이 장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루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의 장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그 축복을 누렸느냐?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로서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권은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장자의 개념보다도 더 크고 그 규모가 방대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장자란 그 뜻은요, 제일 먼저 어머니의 자궁을 연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장자에게 유대에서는 어떤 권리를 누리게 되나요? 절대적인 권리인데요, 유대적 표현으로는요, 유대 문화 속에서 장자는 우선적 지위, 존귀함, 신성함, 권위, 주권, 책임, 그리고 계승권을 갖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장자다, 장자권을 누리게 됐다, 그 뜻은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다 물려받게 되고 혈통적으로도 아버지의 계보를 잇게 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주도권을 이어받아 가문의 대소사를 처리할 권한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고로 장자 이꼴 그 집안의 가장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유산 중 두 몫을 받아 누리는 것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장자, 유대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상속받는 재산에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더 받는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아버지의 가계에 소용되어지는 모든 권리를 상속받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만 해도 대단하죠. 실질적으로 받는 유산 상속의 몫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 2배에 불과하지만 그 장자권의 실질적인 물리적 크기는요, 다른 형제의 2배만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실제로 자녀들에게 나누어주는 재산 상속에 분배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집안 대대로 물려오는 그런 재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녀들에게 나눌 수 없는 재산인 거죠. 그런 경우는 그 권리를, 그 재산적 법적 권리를 누가 누리느냐? 장자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형제보다 2몫만 더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가게의 혈통을 잇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게의 재산, 그 가족 공동의 재산들, 가문의 재산들 기본적으로 다 장자가 관리하고 그 관리라는 것이 법적 소유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리적 상속 재산의 크기만 2배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모의 대부분의 재산의 권리를 장자가 양도받게 됩니다. 자, 그것만 해도 참 대단하고 큰데,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신학적 의미가 한 가지 더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있어서 주역이 되는 특권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흐름과 계보를 잇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장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그것의 의미는 자신의 형제 자매들 모두가 자신을 통한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 가정, 그 집안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면 그 집안의 대표자, 상속자, 장자를 통해 구원의 계보도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한마디로 육적으로도 가장의 역할을 인정받게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장자로서의 가장의 역할을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죠. 그 장자권이 원래 누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까? 르우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르우벤은요, 특히나 오늘 우리 본문의 야곱의 축복에서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듣고 영원히 그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실제로도 이 르우벤 지파는요, 민수기 32장에서 한번 언급되고, 그리고 이후 사사기 5장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언급되고는요, 우리 성경에서 그 지파의 이름이 아예 존재조차 사라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그 이름이 사라지게 된 지파, 그 지파가 누구 지파냐? 어느 지파냐? 르우벤 지파였다는 거예요. 장자였던 르우벤 지파였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소멸되었고, 가장 먼저 힘을 잃게 되었고, 가장 먼저 그 혈통의 계보가 끊겨진 지파가 바로 르우벤 지파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장자였는데 장자로서의 축복을 다 잃고 이렇게 사라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곱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되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은 지금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하죠. 그리고 이어서 49장에서는요, 야곱의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야곱은 요셉의 2아들을 축복한 데 이어서 이제 49장에서는요, 자신의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다 모아서 이 12아들에게 축복을 하죠. 그런데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 12아들을 부르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지금 두 명의 이름이 언급되었는데 야곱과 이스라엘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동일인이죠.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인물입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얻게 된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죠. 원래 야곱 자신의 이름은 야코프였어요. 야코프 뜻은요,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뜻의 이름이에요. 야코프의 원어 아카브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아카브라는 단어의 뜻은요, 조금 거칠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방하다, 빼앗다. 그러니까 발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는요, 뒤쫓아가서
빼앗으려는 손의 모습을 형상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태 속에서 나올 때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온 이 야곱을 빗대어 그 이름을 야코브라고 지었던 것이죠. 자, 야곱의 원래 이름은 그러했다는 거예요. 야곱의 육적인 이름은 발뒤꿈치를 잡다, 뒤에서 쫓아가서 무언가 빼앗으려는 손의 모습, 그 모습이 이 야곱의 이름의 뜻이었어요. 그랬던 야곱이 어떻게 됐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통해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은 이스라엘. 뜻은 하나님과 겨루는 자. 하나님과 겨루는 자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야곱은요 또 다른 영적인 이름을 얻게 되었죠. 자, 그러니까 야곱은요 두 개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적인 이름 야곱, 또 하나는 영적인 이름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자신의 아들들을 육적인 이름 야곱의 아들들로 불러 세워놓고는, 1차적으로 12아들을 지금 야곱의 육적인 아들들로 불러 세워놓고는 이제 어떻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언약의 계승자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됨을 축복을 통해 선언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세워서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지금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야곱의 축복으로 첫 번째 누구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루벤에 대한 축복의 예언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멘. 이 3절 말씀이 사실은 실제 원래 루벤의 축복의 스케일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루벤이 이런 장자였다는 것이죠.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게 표현하죠.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원래 유대 땅에서 장자라 함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장자가 그렇다는 것이죠. 단순히 2배의 몫의 유산만을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실제적인 아버지의 모든 권리, 즉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상속받는 자가 바로 장자였다고 그랬어요. 가장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부여받기에 곧 장자가 곧 나의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다 라고 야곱은 말을 하고 있던 거죠. 그만한 권력과 능력이 주어지는 장자로서의 루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외모의 모습에서도 오늘 성경 3절은요 그런 장자의 모습이 루벤에게 있었다고 우리 성경이 지은 거예요. 3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야곱이 루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기력이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해놓고 야곱이 평가하는 루벤의 일반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하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예전 성경에서는요 조금 더 어렵게 표현했어요. 뭐 이렇게 말을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 위광이 초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 위광이라는 뜻은 위엄이라는 뜻이고요. 초등하다라는 뜻은 탁월하다, 초월하다, 넘치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번역이 조금 더 친숙한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한마디로 지금 야곱이 보는 이 루벤의 모습, 일반적인 성품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루벤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위엄이 넘치도록 탁월했다. 권능이, 루벤이 장자로서 탁월한 품격과 인격의 소유자였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다. 실제로 루벤은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동생들 설득했죠. 죽이지 말자고. 또 흉년으로 야곱의 가족 전체가 위기를 맞았을 때 다윗보다도 먼저 루벤이 나서서 자신이 희생할 테니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자고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던 사람이 바로 루벤이에요. 루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자로서 야곱이 볼 때도 그랬다는 거죠. 탁월했고 능력도 있었고 거기에 위풍도 있었고 품위도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자로서의 소양 갖추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양도 있고 인품도 있고 실제적인 그런 육적인 야곱의 장자이고 그래서 야곱의 장자권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물의 끓음 같다라는 이 성경의 번역을 영어 성경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바꿔서 번역을 했어요. 불안정하다, 변덕스럽다, 휘몰아치다, 다루기 어렵다, 제멋대로 군다, 이런 정도의 단어로 번역했는데 우리말 번역은 물의 끓음 같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원래 원어의 의미는요 조금 좀 뉘앙스가 다른데, 끓음에 해당하는 단어 히브리어 파즈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의외인데 좀 음탕하다, 경박하다, 경솔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을 종합해 보면 오늘 우리 성경 물의 끓음 같다라고 번역했던 이 표현의 뜻은요, 물이 끓어오르는 그런 것처럼 그가 충동적이고 경박하고 음탕한 성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는 장자의 권리를 받아 누리지 못하리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탁월하다라는 뜻은요 풍부하게 하다, 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로서 다른 형제들보다 남거나 풍부할 것이 없게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즉 루벤이 장자로서의 모든 지위와 특권을 잃게 되었음을 오늘 4절을 통해 야곱은 이 축복이 아닌 저주의 형태로 첫 번째 장자 루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실제적인 이유를 우리 성경은 4절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즉 창세기 35장에 기록된 루벤의 서모 비락 통간 사건, 간통 사건 때문에 루벤이 이 모든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었다라고 오늘 야곱의 첫 번째 이 12아들을 향한 축복문에 루벤을 향한 축복의 이 문장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한마디로 장자로서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축복, 권리, 영적인, 물적인 어떤 특혜들을 다 잃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루벤은요 이 사건으로, 그리고 이 일을 이유로 오늘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의 자리에서 축복이 아닌 장자권을 박탈당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장자권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루벤이 누릴 수 있었던 장자의 권리, 장자의 권리 가운데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두 몫을 받아 누리는 이 두 몫의 이 장자의 권리는 누가 차지해 갔습니까? 요셉이 차지해 갔죠.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양자로 드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죠. 또 실제적으로 가계 혈통을 잇고 적통을 잇고 이스라엘의 영적 혈통을 잇는 이 장자의 명분은 또 누구에게로 넘어갑니까? 다윗에게로 넘어가죠. 또 마지막 이 제사장의 직분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레위에게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이 루벤이 누려야 될 장자의 권리, 두 몫의 재산 상속, 또 적통과 혈통을 잇는 장자의 명분, 또 제사장의 직분 다 요셉과 유다와 또 레위에게 다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이 생기죠. 루벤, 최소한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 의하면 그 표현이 좀 이해할 수 없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죠. 야곱도 그렇게 표현했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그런데 물의 끓음같이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장자로서의 위풍과 권능이가 탁월하다, 뛰어났다. 그러나 성급하고 음탕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게 되었다.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잃게 되었다. 루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루벤은 왜 그랬을까요? 아니, 루벤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는데 왜 이런 실수, 이런 죄악을 저질렀을까? 그것도 이 정도면 폐륜에 해당하는 중범죄인데 왜 그랬을까? 실제로 성경에 표현된 루벤의 성향은 딱 장자였어요. 과묵하고 책임감 있고 나서야 될 때 목숨 걸고 나서는 그런 성격. 오늘 아버지 야곱 스스로가 평가하듯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그런 성품이 원래 루벤의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저지른 죄는 너무나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죄였죠. 왜 그랬을까? 우리 성경에 자세하게 루벤에 대한 이런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한 가지 추정은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추정입니다. 오늘 성경 루벤의 범죄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 성경 본문은요, 유일하게 창세기 35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루벤의 이 범죄 사실은요, 창세기 35장 22절에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창세기 35장에 유일하게 딱 한 번 이 사건이 기록돼요. 딱 한 줄 이렇게 기록이 돼요. 여기에는요, 루벤이 왜 그랬는지, 전후 사정이 어떤 사정이어서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아무런 설명도 없고 그저 딱 이 한 절만 기록되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본문이 기록된 35장 22절을 전후로 해서 앞뒤 맥락에도요, 오늘 본문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단지 우리의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본문이 루벤 이 사건을 기록한 22절 바로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는데, 35장 22절이 바로 이 루벤의 통간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앞부분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죽음의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시기를 떠나 에델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그리고는 22절 루벤이 비라와 통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우리 성경은 바로 라헬의 죽음이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라헬의 죽음과 루벤의 이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었던 것일까요? 아무런 사전적 설명도 없고 도출된 이런 루벤의 행동 추정을 해보면,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랬다는 것이죠. 라헬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낳는 과정에서 라헬이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야곱은 큰 상실감에 빠져 슬퍼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야곱이 제일 사랑한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죠. 첫 번째 정실 부인 레아보다도 사실은 이 두 번째 라헬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라헬이 길에서 애를 낳다가 죽었어요. 정말 억울하게 죽었어요. 안타깝게 죽었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라헬이 이제 죽었어요. 야곱은요, 그 라헬의 죽음, 그 상실감, 늘 라헬을 아끼며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제 야곱은요, 그 마음을 어디로 돌려서 쏟기 시작했을까요? 갑자기 야곱이 정신 차리고 두 번째 부인 라헬을 잃었으니 이제 다시 내가 정신 차리고 첫 번째 정실 부인 레아를 사랑해야지 해서 라헬에 쏟았던 모든 사랑과 정성을 이제는 첫 번째 부인 레아에게 쏟았을까요? 우리 보편적으로 남성들 그런가요? 아니요, 아마 그랬으면 아마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해요. 왜 그래요?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루벤이었죠. 왜냐하면 루벤은요, 야곱의 첫 번째 정실부인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었어요. 야곱은요, 그 라헬을 잃은 상실감을 그럼 어디서 채웠느냐 하면요, 라헬의 기억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4명의 여인들 가운데, 야곱의 부인들 4명의 여인들 가운데 이 라헬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라헬이 직접 시집오면서 데려왔던 몸종 누구? 비라. 야곱은요, 라헬의 죽음을 통한 상실감을 누구를 통해서 찾았냐면 비라를 통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라헬을 아끼고 사랑했던 그 마음을 이제는 누구에게 쏟느냐? 레아에게 쏟았던 것이 아니라 비라에게 쏟았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던 루벤,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어머니가 어떻게 구박받고 학대받았는지, 남모르게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지냈는지를 다 지켜봤던 루벤이 그 사실을 알고 충동적인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신이 대신해서 비라와 통감함으로 야곱이 라헬에게 비라에게 쏟는 그 사랑을 자신의 어머니 레아에게 돌리고자 그렇게 했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 단지 우리 성경이 루벤이 왜 그런 죄를 저질렀는지 아무런 성경에 기록이 없고, 단지 라헬의 죽음 뒤에 이 사건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게나마 추정해 본다는 거예요. 루벤이, 그러면 그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루벤이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라헬의 죽음 뒤에 루벤은요, 바로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에 기록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추정이에요. 정확하게 왜 루벤이 갑자기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라도 추정을 해봅니다. 왜? 루벤 성품이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야곱도 고백하듯이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했어요. 실제로 루벤, 우리 성경에 짧지만 기록되어 있는 루벤의 모습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 한 번의 실수로
이루어놨던 이 죄를 통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장자였지만 모든 것을 누리고 얻을 수 있었던 장자였지만,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 그것도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자신의 어머니 레아를 위한 사랑의 마음에서 저질렀던 그 죄지만, 그 죄가 너무나 중해서, 너무나 중한 죄여서 결국은 장자로서 받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총, 하늘의 축복은요, 그것이 사실은요 연관되어 있는데,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우리의 죄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모습이 우리가 받게 될 하늘의 축복과 은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잃게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르우벤이 그 장자로서 누려야 될 그 놀라운 축복을 다 잃게 되었잖아요. 죄악이 우리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아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악이요, 그렇게 해서 무서워요. 죄악이 우리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통해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이 다 한순간에 빼앗기고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죄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죄 문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결국 우리가 받게 될 축복의 문제에도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은요, 우리에게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얻는 모든 축복을 강탈해가고 빼앗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모든 축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죄악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멀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르우벤이 장자였다고 했죠.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장자 아닙니까? 먼저 말씀을 들었고, 먼저 주 안에서 은혜를 누렸고, 먼저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르우벤과 같은 장자들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런 장자라도, 먼저 된 자라도 죄악 앞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받아 누려야 될 하늘의 축복들이 다 일순간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얼마만큼 죄악의 경각심을 가지고 죄에 대해 우리가 민감하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단순히 죄하면요, 회개하고 돌아서면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죄악에는요, 우리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하늘로부터 받아야 될 축복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들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과 신앙의 모습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땅히 내가 누려야 되고 마땅히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아직 그 축복이 우리에게 더디오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될 이 축복이 우리에게 지금 더디오고 있다면,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하고 바른 모습으로 있는지,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우리를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기도 응답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멀어지게 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악된 모습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비춰보길 바랍니다. 우리도 장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된 자였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마땅한 하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더디오고 있다면, 그 기도 응답이 더디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시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지 다시금 우리의 신앙의 모습 돌아보고 죄악된 모습,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 이 저녁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